오늘 본문 주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곧 애굽에만 있어요. 제약을 날을 누려도 그곳이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곳에서 떡을 먹고 배부르면 그저 그곳에 있고 싶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쓸 필요 없이 그냥 빈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려고 애굽에 찾아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곧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이 땅의 것만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죠. 때가 되어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13가지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3가지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걸 믿게 하시려고, 곧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3가지 기적을 먼저 베푸시죠. 그 기적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뱀,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손에 문둥병이 일어나게 하고 다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한 종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베푼 기적이에요. 그리고 10가지는 애굽의 바로를 안악한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온 천하에 그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재앙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베풉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그런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으로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온 천하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신 일이, 우리 인간은 육적인 기적을 보아야만 믿잖아요. 영적으로 변화되는 건 사실 눈에 안 보여요. 개인만 아는 거잖아요. 각 개인만 아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입술로 증거만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육의 기적이 안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어필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베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기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암덩어리, 영의 정신병, 영적으로 벙어리, 기머거리, 또 소경, 영적으로 병든 모든 중풍병, 이런 병든 것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한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그 기적을 육적인 것으로 베푸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출애굽시켜요.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애굽의 장자가 죽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보호합니다.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에 피를 보고요. 양의 피를 보고 문설주에 발라진 양의 피를 보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의 피를 잡아서 그들의 임방에 발랐던 애굽인들도요 애굽 사람 이방인들도 그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장자가 멸함당하지 않고 출애굽할 때 다 같이 따라 나왔어요. 네, 다 같이 따라 나왔어요. 이방의 구원 사건을 이미 그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면서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월절이 무엇을 대표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한다는 것을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인공으로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월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라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근데 지금도 그런 절기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피를 못 믿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폐하고 옛법을 다시 하나님이 폐한 법을 다시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법의 어떤 자예요? 법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가 법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좌지우지해버리면요 우리가 법의 주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법의 주인이 돼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죄들이 엄청난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유월절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라고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자를 멸하는 마지막 재앙을 애굽에 베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가 멸하는 것을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길, 그게 이제 좁은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를 받아요. 그 내용이 1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 1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광야로 인도하시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만요 정말 있었으면 굳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악함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치면은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로 그 육로 그러니까 땅의 길로 강의 홍해바다를 안 건너고 땅의 길로 가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으로는 전쟁을 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만약에 하나님 보낸다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이 땅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을 진짜 믿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예수 못 믿게 해도 사람을 통해서 박해를 해도 그 고난의 길, 영적 고난의 길을 들어가면 강의 길 굳이 걷지 않아도 뭐가 있어요? 사흘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흘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안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죄 문제가 온전히 벗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기적을, 진짜 기적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안 믿어요. 이들의 마음은 목밖에 없어요. 오직 콩밭에만 있잖아요. 이 땅밖에 없어요. 이 땅의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이 하고 전쟁을 치르러 가면 애국으로 다 돌아가 버리지 가나안에 전혀 안 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강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건너지 못하게 홍해 바다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강야길도 40일이 아니에요. 한 10일 정도? 네, 가면 되는 길이에요. 사실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이. 그런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40년을 돌고 돌아서 강야에서 옛사람을 다 죽이는 훈련을 시키고 나라는 자아를 죽여서 욕심과 애굽에 있었던 욕심과 그런 말도 못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합당치 않는 것들을 다 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이 훈련을 강해서 시키시느라고 40년을 돌린 거예요. 40년을. 구순들까지도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구순들도 강해 40, 그 부모의 죄 때문에 40년을 가나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나안이란다. 애굽에서 태어난 구순들까지도 부모가 애굽가에서 물들었던 것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후손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이 땅의 욕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그 후손들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죄짐 때문에 40년을 강해에서 헤맸던 거예요. 네, 답이 나오죠? 어느 길로 가셔야 될지. 굳이 예수님 복음 받고 꼭 강야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영적인 고난을 받을 때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몸이 이 방바닥에 딱 붙어버리더라고요. 영적인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밖에가 너무 심어서 이 몸이 밤에 방바닥에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미워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온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밖에를 밖에든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제가 감당하기는 너무 긴 시간이고 너무 저 혼자서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었어요. 왜냐? 저는 이 대구 땅을요 서울에서 저 태어나서 시집 오면서 처음 밟아봤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없어요. 문화도 몰라요. 제가 피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었고 제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희 직계 속에서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험한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적자는 여기저기 많고 공격자는 많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직 힘들었으면 등이 땅에 붙어가지고 몸이 안 떨어지더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안 떨어져요. 정말 안 떨어져요. 살 소망조차 없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제 깊은 내면에서 말씀하셨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그 불로 저를 태우시면서 영적인 고난이 있으면 고난으로 인해서 육의 복이 있단다. 정말 그렇게 정말이에요. 영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육의 복이 있단다. 그러시면서 보아라. 건강한 네 신랑이 있고 지혜로운 네 자식들 있지 않니? 그러면서 춤을 추게 하셨어요. 몸에 그 전까지는 등에 땅에 붙어있던 제 몸이 그때 얼마나 가볍게 일어나든지요. 제가 일어나서 춤을 추었어요. 춤을 추고 저희 신랑이 퇴근해서 들어올 때 제가 안아주고 이래 됐구만 막 이러더라고요. 자녀들을 제가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고난으로 인하여서 육의 복이 있단다. 어디 육의 복만 있겠어요. 진짜 육의 복보다 영의 복이 더 컸죠. 영적인 복이 더 컸죠.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그 선물이요. 차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 고난을 받음으로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그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고난을 거치고. 여러분, 강야 40년으로 들어가면요, 육신의 고난은 없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박해는 없을 수 있어요. 육신의 박해는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의 배고픔과 굶주림은 달랑달랑 늘 그것 구해고 앉아 있어야 되고요.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그걸 알지만 말을 못 해주죠. 영적인 고난 다 피해버려요.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마무리 시켜줄 때까지. 그거 자랑할 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피해버립니다. 물론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도록 하시려고요. 그들의 믿음이 있건 없건 연약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을 길만을 선택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합니다.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홍해바다 입구에 장막을 치래요. 홍해바다 앞에서 바닷가에 장막을 칠합니다. 아니 애굽 사람이 쫓아오기 전에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그냥 쭉 건너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뒤따라오게 한대요. 그 내용이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홍해바다를 대적 없이 그냥 쭉 건너게 하시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 하신대요. 왜냐? 더 큰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애굽의 대적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씨를 다 애굽의 홍해바다에 묻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씨를. 그래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따라오지 않은 애굽 사람들도 알리지만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대적자들, 사단의 세력은 이렇게 다 멸해버리신다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 저 천생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괴롭히는 자들, 해결치 않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히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여러분에게 많이 하고 지혜를 얻어서 성경을 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쫙 나옵니다. 근데 너무 보기 싫죠? 성경 지겨워요. 세상 소설책은 좋은데 성경은 지겨워요. 어느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목회자들 모아놓고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집회를 하시는데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 보혈의 은혜 예수님을 증거하며 막 전부 집중하고 잠을 안 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이야기할 때는 다 그냥 먼 산 보고 있다가 무당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한 사람도 졸리지도 않고 헛된 생각도 안 하고 막 전신에 집중을 하고 있더래요. 무당 이야기 하니까. 십자가 사랑 이야기 할 때는 딴 이런 저기를 하는데 무당 이야기 하니까 전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집중을 하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인간의 인력으로 되겠냐면서도요. 어쨌든 간에 좀 생각해 볼 이야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한도 품고 탓도 하죠. 그 뜻을 알게 되면 나중에 애가밖에 안 나와요. 정말이에요. 제가 아이고 이 간증을 언제 시키실려나 했더니 이 시간에 시키시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제 통닭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었어요. 아니 그때 있잖아요. 제가 한 35, 6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면서 그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못됐더라고요. 왜 못됐느냐. 그때는 이제 신혼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질이 한성깔 한다고 그랬잖아요. 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느라고 애를 잡수셨어요. 지금도 다루고 계시지만 그 기본 천성은 안 없어지고 바탕에 깔려 있어요.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나와요. 그때 제가 이제 다른 소들은 다 자르고 제가 별로 그때도 그렇게 몸이 막 튼실하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아주 어렸을 때 별명은 빗사이로 막가였어요. 그렇게 튼실한 몸이 아니라서 저는 이 땅의 인생에 제가 걸어가야 될 짐이 늘 몸에 버거웠어요. 힘들었어요. 정신이 힘든 게 아니라 육체가 고단했어요. 늘 육체가 고단했는데 신기하게 튼실한 사람보다 육체의 짐은 저에게 더 많이 안겨지는 거예요. 튼실한 사람이 50% 지고 가면 저는 100%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튼실한 사람은 100% 져도 되는데 꼭 하나님 50%만 지게 하더라고요. 저는 50%도 10%도 못 지게 생겼는데 꼭 100%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삶이. 근데 그때 신혼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두 부부가 통닭을 구워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통닭을 한 마리 우리 신랑한테 사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봄이었으니까 연탄은 안 됐겠죠. 이 연탄이잖아요. 그때는 뭐 가스레인지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시절에 있었는지 몰라도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석유 근로를 이렇게 놓고 썼었어요. 거기에 양은 솥 하나 이렇게 얹어놓고 살았는데 닭을 사왔는데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달라고 하니까 시골에서 왜 팽이닭을 줬나 봐요. 거기다가 그리고 압력솥 있고 했으면 빨리 구워졌을 텐데 이거를 가스레인지가 아닌 석유 골로에다가 그 양은 솥에다가 압력도 안 되는 데다 몇 시간을 구워도 안 구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밤낮없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있으니 육체도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는 없었지만 신혼이니까. 또 성질이 한가하게 한 거예요. 야, 웬만해서는 성질을 안 내요. 또 웬만해서는 성질을 안 내는 사람인데 제가 그때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못돼 가지고 있잖아요. 신랑 앞에서 이런 거 사왔다고 수도가에다 갖다 놓고 엎어버렸어. 그 냄비를 갖다 들어 엎어버렸어요. 대동갱이 쳐버렸어요. 닭을 통닭을 갖다 수도가에다 갖다 대동갱이 쳐버렸어. 이런 거 사왔다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밥상 앞에서. 네, 밥상 앞에서.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육체가 이래서 이렇게 더 힘든 여정을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이 내 육체가 더 힘든 시간인데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힘이 다 빠져 있어도 성질도 잘 안 내고 짜증도 잘 안 내는데 그때는 그래도 20대니까 그래도 아무리 힘들다 해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쏟은 거 보니까 힘이 있었던 거야. 지금은 쏟을 힘도 없어. 그리고 못 쏟아. 이 뭐 하나 들을 힘도 없어서 못 쏟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나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자기한테 모질게 그렇게 성가를 부렸는지 모르겠다. 눈물을 푹푹 먹으면서 앞에서 흘리면서 용서하라. 왜 갑자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아버지 자주 그래요. 저 우리가 부부래도요 잘못한 거는 진정으로 용서 구할 줄 알아야 돼.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게 그렇게 기쁜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 잘못을 구할 수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쁨이더라고요. 제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기쁘더라고요. 제일 안 되는 게 부부간의 회개가 제일 진심으로 안 되잖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자식하고. 근데 할 줄 알아야 돼. 자식은 또 부모한테 안 하잖아요. 자식 부모한테 해야 돼요. 진심으로 부모한테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 흘려서 잘못한 게 있으면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했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고 그래서 애굽 군대가 오기 전에 홍해바다 입구에서 앞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섭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겠지 하고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부터 14장 10절 볼게요. 10절부터 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워해서 부르짖어요. 부르짖었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11절 12절 내용 볼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니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보세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긴 해요.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백성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그 화려한 왕궁에서 끌어내셨어요. 험한 광야로 인도해서 40년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40년을. 왕의 서열 1위인데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강야에서 양치기 목동을 했다니까요. 그 시내산에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저천성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 그 죽음의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천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만 보낸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하여서 내가 내려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 너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모세는 목세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안 받았으면 애굽의 왕이 되어서 그 화려한 삶 편안하게 잘 살고 육적으로 이 땅에서 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 혼자 그 열정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야로 피신시켜서 그 열정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된 뜻을 모르고 오직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이 땅의 것만 조금만 내한테 안전히 하면 저 천성, 아이고 천국 안 가도 좋습니다. 아주 그 정도예요. 지옥을 진짜 믿는가 할 정도로. 지옥을 진짜 믿는다면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그렇게 한 줄기 빛처럼 끌어안고 앉아갖고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끊어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자꾸 알려주는 것만큼이라도 그것을 끊어내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좁은 길에 더 잘 가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돼 있어요. 간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원하는 대로 살을까 간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나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인간과 지금 현대 사람과 다를 게 없잖아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긴 찾고 부르짖지만 안 믿어요. 안 믿어. 오히려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원망스럽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이 땅에 살다 가버리면 끝날 텐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요,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인도하시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열매 없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믿고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천국도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돼. 내 신앙, 내 신앙 기준에 따라서 각자의 신앙 그냥 인정해주면 돼. 아니요. 그러면 이단을 정죄할 필요가 없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구애하는 건 인간의 천국 가는 여정을 풀어놓은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천성으로 인도하려고 그 모든 하려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자기도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 앞서서 한 명이라도 놓칠까봐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돼요. 한 명이라도 놓칠까봐. 그런 상황에 있는데 두려워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어 놓고는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강야에서 죽여서 강야에서 무덤 만들어서 거기다 묻으려 가느냐. 모세는 우리 죽으면 애굽에는 우리 죽으면 묻힐 땅이 없더냐 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꼭 강야까지 데려가서 우리를 죽여서 강야에 묻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다가 죽으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가나안 전에 죽일까봐 어려운 일 눈에 다 보이니까 그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라고 하더냐. 우리를 좀 그냥 여기서 살게 가만히 놔두라고 안 하더냐. 근데 왜 우리를 애굽으로 이끌어 끌어내가지고 이 난리를 치느냐.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지금이라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강해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강해에서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강해에서 훈련받다가요 힘들면은 예수님 믿다가 아이고 내가 더 죽겠다 하고 다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대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백성에는 이름을 걸쳐놓죠. 양다리. 그래서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삶은 그냥 완전히 애굽 삶이야. 애굽. 이러면 안 되겠죠. 양다리 걸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 안 놓치려고 막 땡깁니다. 여러분들이 양다리 걸쳐서 세상에 걸쳐놓으면 하나님도 땡기지 세상도 땡기지. 세상에 좀 나쁜 말로 찢어지잖아요. 힘들어서.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주님 안에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도 이제 행복하지 못하고 이제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세상 것 딱 놓아버리고 주님 두 손 꼭 잡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두 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포기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약속을 이루시려고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공격하던 대적들이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요.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죄로 물들게 하는 이게 언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은 그런 진짜 믿음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발을 딛고 있던 것을 완전히 터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땅에 발을 다 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 손을 꼭 잡으시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